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그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곳은 마가의 다락방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여서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고 그것이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고 마치 불이 켜처럼 갈라지며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로 인하여 그들은 지금까지 행하지 않았던, 말하지 않았던 하늘의 신령한 언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에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들이 사술에 취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술에 취했다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담고 난 뒤에 1년 이상을 숙성을 시키게 되면 그 술은 굉장히 독한 술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 독주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주에 취해서 횡설수설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또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도들에게 행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또한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 속에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보면 세상의 것들도 다 내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도 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열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지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변했을까? 어제와 오늘 저들이 왜 그렇게 완전히 변해서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저놈들이 교회 다니더니, 저놈들이 예수 믿더니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서 보면 그것은 아주 지극히 바른 그런 모습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좋을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놀라운 충만의 역사를 받게 되다 보니까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죄악된 모습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먼 그런 삶을 살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 안에서 자기의 그런 죄악된 삶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런 삶들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을 때 비난하고 조롱했던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비난하고 조롱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한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삶을 위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더 기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내 이익이 되면 그것이 좋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인도하심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깨닫는 역사가 우리 모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짧은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가면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뜻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삶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세상의 삶이 정말로 짧은 그런 삶이다. 그리고 우리의 짧은 인생의 삶이 끝나게 되면 영원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거기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영원의 삶,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럼 여기에서 이 죄악된 삶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짧은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열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죽지 않는 이상 나는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이 아무리 연장되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혼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는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10년, 20년 길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삶의 모습은 정말로 짧은 인생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시는 그런 데에서는 우리는 순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온 것은 순서 있게 옵니다. 그래서 나이 적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그렇게 차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그의 생명의 순서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영혼을 준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고령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셨던 프랑스의 잔 칼망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 할머니는 122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리고 1997년 8월 4일 날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 할머니에 대한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가 90세 되던 해에 상속해 줄 그의 자손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의 자녀들이 다 먼저 죽었지요. 손자들도 죽어서 하나도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웃집 그런 어떤 한 사람이 이 할머니에게 와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할머니, 내가 할머니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500프랑씩을 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2,500프랑을 드리며 할머니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단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할머니가 사시던 집은 저에게 상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꾀가 있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웃집 사람은 47살이었다고 그럽니다. 90세의 할머니에게 그런 계약을 청한 거죠. 그런데 그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 할머니가 그 계약서에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매월 2,500프랑, 그것이 지금 시세로 따지면 약 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년이면 600만 원이죠. 2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지금 이 할머니가 1년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2년을 사시겠습니까? 물론 많이 사시면 그 정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1200만 원, 아니 3년을 사신다고 해도 1800만 원 그 이상을 들어가지 않을 거다 생각을 했던 거죠. 꾀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가 계약하고 난 뒤에 돌아가시지 않는 거죠.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돌아가시지 않는 겁니다. 100살이 되었는데 안 돌아가신 것입니다. 120세가 되었는데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120세가 되었을 때에 이웃집 사람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77세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그 사람이 죽은 뒤에도 2년을 더 살다가 돌아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들 보면 이상하지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죠? 이제는 연세가 들었다고 해서 내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면 120세 이상까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살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강건하다고 해서 난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오래 살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가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불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리고 정말 내 인생이 끝나게 되면 이제는 영원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영원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그때 금방 지나가 버리는 바로 그 순간의 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끼라 라고 하는 말은 엑사고라조 라고 하는 말인데, 도로 살아 또는 구속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왜 어떤 기회를 잘 붙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잘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포네로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병든, 그리고 악한, 사악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보실 때 병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보실 때 죄악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 모습 가운데서는 결국은 세상의 악한 것에, 세상의 사악한 것에, 병든 세상의 모습에 내가 물들 수밖에 없고 내가 유혹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준비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병든 세상, 이 세상 사악한 세상, 그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은 영원한 우리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모습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병든 것, 죄악된 것, 그 삶만을 살다가 영원히 멸망의 영원의 삶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붙들라
세월을 아끼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악한 세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유혹합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유혹합니다. 이 세상의 삶대로 따라 살게 될 때문에 죄악된 삶, 병든 삶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삶에서 기회를 붙드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붙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긴 것 같지만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 그 삶을 살아서 영원을 준비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 17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게 제일입니다. 이 세상 내가 잘 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즐기는 거, 그 삶을 살다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난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짧은 삶, 그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이 삶이 끝나게 되면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기서 조금 좋다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내가 사는 삶 가운데서 이렇게 어렵고 죄악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깨달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쉬니에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깨닫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마음을 기울여서 파악하고 노력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닫기 어렵습니다.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그냥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 죄악된 모습들, 그런 것도 나도 따라 살면서 그 삶을 같이 누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집중해야 됩니다. 정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깨닫기를 원하고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하게 될 때에 바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적인 삶이 좋은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조금 얼마 살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즐기며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 그게 얼마나 좋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행복한 그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만드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 모습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자 했을 때 결국은 그 행복한 삶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가장 행복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삶보다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더 좋고 더 행복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남아프리카의 한 인쇄업자가 미국에서 아주 최신으로 나온 인쇄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주 고가의 인쇄기였었는데 그걸 가져다 놓고 인쇄를 하는 중에 그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 직원들이 다 달려붙어서 아무리 고쳐보려고 했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본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걸 고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방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본사에서 전화로 팩스로 그걸 어떻게 하라고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쇄기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본사에서 사람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직원들이 공항까지 가서 그 파견한 전문가를 맞이하게 됐지요. 그런데 그들은 깜짝 놀랐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인쇄기를 고치기 위해서 비행기에서 내려온 그 사람은 정말 어린 채 20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젊은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래도 이런 기계를 다룰 정도면 전문가라고 그러면 나이도 지극하고 숙련된 그런 사람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즉시로 바로 팩스로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젊은 사람, 경험 없는 사람 말고 경험이 많은 사람, 그리고 전문가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야 이것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팩스를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이렇게 팩스가 왔다고 그럽니다. 뭐라고 왔겠습니까? 이렇게 팩스가 왔다고 그러지요. 당신들이 겉모습으로만 어리게 판단한 그 젊은이가 바로 그 기계를 설계한 장본인입니다. 그 사람만이 그 기계를 고칠 수 있습니다. 아무 말 말고 그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르십시오. 이렇게 팩스가 왔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계를 설계한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보다 더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살아가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만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가장 행복한 삶, 가장 만족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 삶을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깨달으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잘 알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장 잘 알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보면 나중에 잘못한 행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나를 잘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행합니다, 저렇게 행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다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나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그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주어지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열망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쁘다. 따라서 나는 더욱더 기도해야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쁘다. 따라서 나는 더욱더 기도해야만 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를 구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혼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래야 영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됩니다. 바로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언제든지 깨닫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받을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인데 우리는 깨닫고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습니다. 시험이 오면 또 그 시험에 넘어집니다. 유혹이 오면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지 정말 그 뜻대로 살기가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술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술 먹은 사람들이 술의 지배를 받으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양심에 반해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뜻이 이것이 아닌데 술 먹으면 술의 지배를 받고 자기가 행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도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술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의 의식을 지배합니다. 그의 몸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따라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세상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은 플레로스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채우다, 지배하다 라고 하는 말인데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지배하시기를 원합니다. 술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를 지배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이러한 삶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러한 삶이요. 우리 속에서 성령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내 속에서 내주하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뿌리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인도하심대로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에 이 세상에 악한 삶을 따라 살지 않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에 유혹을 받을 때 성령은 그것을 끊게 하십니다. 세상에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이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해야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 말씀과 골로새의 말씀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에베소와 이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와 골로새의 말씀이 거의 비슷한 말씀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에베소의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며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며 성령의 충만받는 그런 삶, 시로 감사로 그리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로새서의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대신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 대신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가득히 채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삶과 같은 의미로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인도함을 받으며 이 세상에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가득히 채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끊임없이 내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지배 가운데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 짧은 삶입니다. 이 세상 누구나 영원히 살 사람이 없습니다. 짧은 삶. 그러면 영원의 그 삶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에 이 타락하고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영원을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이 말씀을 따라 살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에게 성령 강림의 뜨거운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득히 채워진 줄 믿습니다. 성령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성령의 지배 가운데 승리하며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